전도서 10번째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일이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짜증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죠. 거지 같은 인생이다. 또 개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개 같은 인생일지라도 무엇에 비하면, 죽은 사자에 비하면 100배, 1000배 낫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물론 개와 사자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사자가 개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왕자인, 동물의 왕인 사자도 죽으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무엇이 여전히 있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전도서 8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무엇이 있어요? 부조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누가 있습니까? 의인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 헛되고 헛된 일이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개 같은 인생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전도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미움, 질투도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까? 죽음은 경험할 수 없어요. 고통스러운 경험 역시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행복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모든 삶이야말로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왜 살아있음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 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살아있다는 것이 왜 소중합니까? 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어버리면요, 끝이에요. 살아있는 자만이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상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일을 내서 받게 되는 물질적인 대가입니다. 일할 수 없다는 것이 죽음이죠. 일하는 보람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사랑, 미움, 질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목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들을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내가 언젠가 죽을 수도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인생을 선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생은 해별이야. 받아들여. 인생은 선물이야. 받아 누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숨을 쉰다는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
인간은 회벨이구나, 바람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선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 말씀은 살아있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주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이 오늘 전체 요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 모든 것을 전도자가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란 것은요, 서두에 읽었던 전도서 8장 14절, 악인들의 행위에 의한 그 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들의 수고와 경건한 열매를 누가 가로채 갑니까? 악인들이 가로채가는 이 인생사의 부조리한 모습을 전도자가 그냥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마음속에 두고 마음에 담아서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조리한 세상을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제가 경험했는데 이때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지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인생이 해별이라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의 수고가 헛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누구의 손 안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신자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그 미래가 항상 성공과 좋은 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1절을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1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순이 있고 부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수고한 그 열심과 삶은 누구에게 저장이 되고 저축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전도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즉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좀 더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확실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지 못해요. 여기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만 들어옵니까? 나쁜 일도 들어옵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발버둥을 쳤는데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망하지가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이처럼 이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을 현상만 보면서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조리한 현실을 깊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이 살아있는 삶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조리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성공했구나, 저 사람 실패했구나.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을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런 보이는 현상, 그 현상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 너머에 누가 있는 것까지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통치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이란 눈에 비친 현실입니다. 진실이란 마음으로 깨닫는 이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꼼꼼히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사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사실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끝낼 수가 없습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러분 속에 있는 갈망이 이 자리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현상, 보여지는 것 너머에 있는 이 세상을 정말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진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은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배가 고픕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사실을 넘어 진실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사실만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가? 그 사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우리 삶의 중심 이야기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부조리한 이 세상사를 불평하고 개 같은 인생이다라고 푸념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왔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에게 주신 감동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올지 나쁜 일이 올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다.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성공이란 열매로 너의 미래가 연결될 수도 있고 실패의 모습으로 너의 삶이 연결될 수도 있지만 성공이냐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의 몸부림과 수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어느덧 전도자의 시선이 이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그 문제를 컨트롤하시고 조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심까지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무엇에 좌우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우리 신자들의 수고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사랑받는 미래로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나쁘고 원치 않은 어떤 일로 여러분의 삶이 이끌어진다 할지라도 보이는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불투명한 부조리한 이 현실을 여러분의 눈이 목격했던 그 사실 너머에 가장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업이 좀 망해도 어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현상 너머에 계신 움직이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다시 재해석하는 사람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겉은 번지를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허무한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판을 바꾸는 힘은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구조를, 이 세상의 세계관을 변형시키는 작업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메시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실을 넘어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자는 사실 너머의 진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봄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살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이런 육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 역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읽는 관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도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도 찾아옵니까? 사랑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9장 2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부조리한 이 현실 세계 속에 그러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2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결국 의인이나 악인이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않은 자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일이 있어요. 찾아오는 운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죽게 되죠? 아니에요. 죽는 순간 인간은 모든 중심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부조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해별입니다.
세상사가 불공정하다고 하지만 이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해집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전도서 9장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일반인이 일반이로다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반이다, 동일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일반이라 동일하게 찾아오는 사건, 죽음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금수저, 은수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흙수저라고 말합니다.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흙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그 인생에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죽음이라는 운명이 동일하게 찾아온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7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7절로 1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부조리한 이 세상이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유한한 인생들이, 반드시 죽게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일상의 소소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일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해를 맞이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오늘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마감하는 이 모든 일상이 사실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은 누가 차려주신 밥상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이 대하는 음식, 날마다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 음식과 사람들을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모든 일들 속에는요, 보람이 찾아옵니다. 죽어버리면 그 보람이 몫이 없어요.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구나. 그 보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소명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해별이라는 것을 알고 유한한 인생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차려준 일상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신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 우리 신자들의 수고는 누구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부조리한 세상사, 의인이 악인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악인의 열매를 의인이 뒤집어 쓰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현세 세상사이지만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을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다 안다고 했는데, 단순히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까? 일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일상이라는 밥상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삶의 조건이 됩니다. 늘 함께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매일매일 하게 되는 그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선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이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급하게 처리하게 될 때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서두르다 보면 실수해요. 그럴 때는요, 호흡을 한 5초, 6초, 7초 정도 길게 들여 마셔요. 그리고 또 길게 이것을 뿜어내요. 내 숨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호흡 소리에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요, 어느 순간 불안이 사라져요. 진정이 돼요. 박준 시인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젊은 30대 시인이면서 평단에서도 대중들에게도 아주 크게 호응을 받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이 박준 시인의 아버지가 박상수 씨인데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셔서 어려서부터 메리아스 공장에서 10년 일하시다가 일용직 비슷한 일로 계속 트럭도 운전하시고,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모아온 쓰레기를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또 옮겨가는 일은 또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신 분이에요. 시인의 아버지는 노동자예요. 근데 이 노동자였던 아버지를 시인은 가장 존경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시인이 됐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참 좋아 보이는데 무슨 비밀이 있으십니까? 비결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진으로 볼 때도 굉장히 정갑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박준 시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정보를 나누지 않고 정서를 주고받습니다. 정보를 주고받다 보면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어요. 하지만 봄이 와서 꽃이 핀 그 이야기를 나는 참 이 개나리 꽃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 황홀해. 이건 정보입니까? 정서를 나눈 겁니까? 정서를 나눈 거예요. 노란 꽃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요, 이게 그 매화 중에도 홍매화가 있잖아요. 홍매화가 또 이쁘잖아요. 홍매화가 좋은 사람은 또 기가 막히게 홍매화를 또 좋아하시잖아요.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서를 나눈다는 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는 게 아니고 내 느낌을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좋은 이유가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뭘 나누기 때문이라고요? 정서를 교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꼭 아버지와 아들 사이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한 5분 지나면 싸우실걸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나 어떤 그림을 감상하다가 느낀 점, 드라마를 보다가 느낀 점, 노래를 듣다가 느낀 점, 정서를 나누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이 박준 시인의 아버지께서 창고에 그 경비원으로 일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운전해 가시면 40분이면 도착할 그 길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1시간 반씩 시간을 걸려서 출퇴근하신 아버지를 보고 박준 시인이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그냥 집에 있는 차, 제가 드린 차 가지고 운전해서 가시면 40분이면 갈 거리를 왜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이용하셔서 그렇게 1시간 반씩이나 차를 타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물었더니 겨우 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지하철을 타면 누군가 그리운 사람을 만날 것 같아. 이게 정보입니까? 정서입니까? 왜 시인이 되는지 아시겠죠? 비 오는 날은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고궁에도 놀고 가고 그랬는데, 고궁에 가시면 뭘
비 오는 날 볼 게 없잖아요. 아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아, 처마 밑에 떨어지는 빗줄기 너무 멋있지 않니? 그렇게 1시간 동안 빗방울 떨어진 거 감상하다가 왔대요. 박준 시인이 아버지랑 대화하는 걸 시로 많이 이렇게 썼는데 그 중에 종암동이라는 시입니다. 종암동에 살았던 이야기가 이 시에 담겨 있어요. 종암동 박준.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느 날 내 집 앞에 와 계셨다. 현관에 들어선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눈물부터 흘렸다. 왜 우시냐고 물으니 40년 전 종암동 개천가에 홀로 살던 할아버지 냄새가 풍겨와 반가워서 그런다고 했다. 아버지 하고 울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시로 쓴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뉴스 가지고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면 충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 이야기로 화도 삼지 마세요. 이 좋은 계절 봄이 왔는데 여러분, 이 봄에 대한 정서를 한번 카톡으로 전화로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일상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뭐라고요? 식탁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어제 제가 동네 이렇게 좀 돌다가 물끄러미 이게 보였어요. 뭔지 아시죠? 쑥이 이렇게 올라와요.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뭡니까? 개나리가. 근데 이 쑥과 개나리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셔요?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기지개. 봄이 되니 쑥도 개나리도 기지개를 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놀리지 마세요.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예요? 정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목표를 향해 너무 열심히 바쁘게 살아와서 노래 한 곡, 그림 한 장 감상할 여유를 없이 살아왔어요. 봄이 왔는데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미나리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민간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이야기로, 가족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잘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자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죽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맛있게 차려주신 일상의 식탁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요, 돌아가실 때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예배 드렸습니다. 먹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고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 성심성의껏 그분들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이야기로 서로 싸우지 마시고 정서를 공유해 보시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한층 더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아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름다운 봄을 경험하게 되고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일상의 그 식탁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도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의 수고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부주의한 일들, 두려운 일들을 돌파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